1월 8일 주일 우리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으로 환대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성도의 마음가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간다든지 혹은 해외로 여행을 가게 되면 우리는 낯선 문화와 낯선 사람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나는 현지인의 태도로 인해서 우리는 그 지역과 그 나라를 평가하게 됩니다. 특히 외국을 여행할 때면 언어 소통이 안 돼서 어려움을 당해서 정말 어려움이 필요로 할 때 어려움을 구하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언어의 소통이 힘들면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방인인 우리를 도와주려는 그런 현지인을 만나는 경험이 있으면 그 나라와 그리고 또한 그 지역에 대한 좋은 인식을 갖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2023년 우리 예담한 교회는 환대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로 하나님과 함께 달려가려고 표를 정하고 또한 그렇게 한 해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타지에서 타국에서 겪었던 그 좋은 경험처럼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맞이할 때 그들에게 좋은 경험과 또한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을 것이며 환대의 마음 또한 친절한 마음을 마음껏 경험할 수 있는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예담행의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대한민국의 현 시대는 격동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과 너무나도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한파는 그 매서움에 사지가 오들오들 떨리게 할 정도라고 많은 사람이 표현합니다. IMF 때의 그 어려움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어려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도 직장을 다니는 사람도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도 정말 운영이 힘들 정도로 손님의 발걸음이 뚝 끊어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듯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기업들이 어려우니 당연히 경제적인 수입원이 불안해져서 가정도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세대 간의 갈등은 점점 그 갈등이 정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새로운 신세대를 지칭하는 MZ세대를 품으려고 수평적인 기업 구조를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빈부의 격차는 그 더 커져서 부익부 빈익빈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노사의 갈등이 이제는 정부와 노동자와의 갈등으로 확대되고 있고 북한은 쉴 새 없이 미사일과 방사포를 쏘며 전쟁의 위협을 가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폐쇄 정책을 펼쳐왔던 중국이 국민들의 시위에 깜짝 놀라서 빗장을 풀고는 해외여행의 자유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전 세계가 중국인들의 유입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통제되던 코로나가 재점화될까 하고 노심초사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기대가 가득한 새해를 분명히 맞이했는데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얼어붙은 시대를 맞이했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을 정도입니다. 이런 시대에 교회가 한국 사회가 잃어버리고 있는 고유의 정서를 되살리기 위해서 불꽃이 되어야 한다는 우리는 시대적 사명을 그렇게 깨달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민족의 고유로 갖고 있었던 그 정이라는 정서를 환대로 표현해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환대를 실천함에 있어서 중요한 마음가짐을 알려주는데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환대를 실천할 성도에게 필요한 마음가짐이 무엇이며 또한 이를 실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열매의 결실이 가득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환영을 받는다, 친절을 경험한다, 환대를 경험한다는 것은 누구라도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삶이 어렵다 보니 마음이 쪼그라들어서 누군가에게 따뜻한 환대를 표현하지 못하는 시대를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현상을 이미 성경이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종말에 일어날 일 중에 하나라고 예언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아멘. 디모데후서의 말씀의 항목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개인주의 그리고 이기주의가 팽배해 있습니다. 돈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돈이면 다 된다고 말하고 돈이 최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있는 것, 가진 것을 자랑하고 교만하게 행하며 누군가를 비방하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근거도 없는 소문을 익명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막 퍼뜨리며 비방을 일삼고 있습니다. 효와 공경의 정신은 점점 메말라가서 부모와 자녀 간의 다툼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키우고 입히고 먹여준 은혜와 사랑에 감사가 사라져버린 시대입니다. 그리고 환대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사납고. 여러분, 이 마음들을 세상 사람들이 지금 품고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그들과 함께 살아가야만 합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으면 좀 더 인간답고 좀 더 멋진 세상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부인하지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종말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사람들 사이에 가득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결국 인간답게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근원에서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모범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에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살아가는 성도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언제나 먼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곁에 있는 성도를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척은, 사랑하는 척은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그 사랑에는 알맹이가 빠진 마치 맛을 잃은 소금처럼 몸이 건조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대하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먼저 모든 것을 기쁘게 주님께 하듯이 해야 할 때 비로소 우리는 환대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신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주님을 환대하듯이 기쁨으로 환대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께 하듯이 행한다는 말은 겉으로만의 환대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환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의 단어가 먼저 등장하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환대하는 마음과 행동의 그 바탕에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보고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전심으로 그 하나님 앞에서 기쁜 마음으로 환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는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새의 집에 가서 사울을 대신해서 왕이 될 그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갔을 때의 장면입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 즉 다윗의 형들이 먼저 이렇게 자기 앞에 올 때마다 그 아름다움과 그 건장함과 그 용맹함을 보고는 저 사람이다. 사울이 워낙 덩치가 크고 어마어마하게 거대했던 사람이니까 그와 같은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일 거야 라고 사무엘도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먼저 판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가 하나 더 높이에 있을 만큼 그렇게 건장한 사람이었다라고 사울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리고는 그 뒤에 선포하십니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그 사람은 내가 선택한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고 하십니다. 사람은 10길 물속은 알 수 있어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다른 사람 앞에서 그런 척 하면서 너무나도 멋진 사람인처럼 행하여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일이 얼마나 많으며 또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속습니까? 지금 시대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이 31살의 청년은 겉으로는 너무나도 멀쩡한데 속으로는 남의 것을 빼앗고 죽이려는 마음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여자친구도 죽이고 택시 운전사도 죽이고 주부를 무참하게 살해한 것입니다. 이 사람의 속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었다면, 볼 수 있었다면 누가 그 사람 곁에 다가가서 이렇게 무참하게 희생당하는 희생자가 되었겠습니까? 문제는 우리는 결코 속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어떤 능력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뭐뭐인 척하는 사람의 진심을 알아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에 따라서 성도는 결코 뭐뭐인 척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믿음을 가진 성도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의 모든 환대와 섬김은 기쁜 마음으로 행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믿음 안에서 형제이며 자매입니다. 혹은 비록 지금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깃들어 있기에 성도는 기쁜 마음으로 전심으로 그들을 환대해야만 합니다. 창세기의 선포를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 있는 사람이 모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에 비록 지금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를 대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 있는 존재로 귀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바울의 가르침과 같이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환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환대에 관련된 귀한 예화가 있습니다. 한 크리스찬 흑인 여성이 회사에서 업무차 미국 남부 지역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제법 긴 시간 동안 일주일 이상의 업무가 처리되어야 될 긴 시간이어서 출석하던 교회에서 예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토요일까지 일정을 다 마무리하고 주일에 어디에서 예배하면 좋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다가 출장 방문했던 그 회사 근처에서 본 아주 예쁜 정원교회가 떠올랐습니다. 아, 그래. 내일은 그 교회에서 예배해야겠다 하고서는 잠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주일이 되었고 정갈하게 옷을 갈아입고 내무새도 정돈한 후에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를 향해서 갑니다. 낯선 교회인지라 너무 일찍 가기도 그래서 예배 시간에 늦지 않을 정도로 시간을 맞춰서 길을 나섰고 교회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입구에서 안내하던 남자 성도가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 교회는 다른 피부색을 가진 사람은 같이 예배할 수 없으니 다른 교회를 찾아보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미국 남부 지방에 여전히 흑백 차별이 존재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실제로 이런 상황을 마주하니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잠시 후 예배 시간이 되자 안내위원들은 문을 닫고 들어가 버립니다. 예배 시간은 이미 늦었고 어떻게 해야 하나 당황스러운데 아무런 방법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발걸음을 옮겨 인근 공원 벤치에 앉았는데 그 서글픔에 눈물이 나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일인가요? 그때 한 남성이 다가와 앉아도 괜찮겠냐고 물어보고 또 여인이 우는 모습을 보고는 무슨 일로 우는지도 묻습니다. 그래서 앉으시라고 괜찮다고 이야기하고는 자기가 경험한 상황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때 그 남성이 그랬구나. 나도 그 교회에 들어가지 못했단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백인만이 예배할 수 있는 교회. 그들만의 전통과 정체성을 지키려는 마음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들은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6장 7절의 말씀같이 죽게 하듯 하라.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옆에 앉아있는 성도가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 있는 믿음의 형제, 믿음의 자매로 보이십니까? 아브라함이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부지중에 영접하고 섬겼던 것처럼 여러분도 찾아오신 주님처럼 그렇게 성도들을 환영하고 환대하는 그 기쁜 마음이 삶으로 실천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두 번째로 환대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환대를 실천해야 합니다. 바울의 권면을 주목해 보십시오. 1절, 3절에서는 죽게 하듯이 환대해야 할 대상이 부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자녀가 그 환대의 대상으로 등장합니다. 쉽게 말해서 신앙생활을 교회에서만 잘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든지 뭐뭐인 척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실한 척, 거룩한 척, 정결한 척, 성실한 척, 목사인 척, 장로인 척, 권사이며 집사인 척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문을 벗어나는 순간부터 어쩌면 더 진짜 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사람이 가족이기에 우리의 환대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먼저 실천에 옮겨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부모가 교회를 다니는데 자녀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거부하고 싫어한다면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모습이 과연 자녀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있을까?
그리고 자녀가 교회를 다니는데 부모가 교회를 거부한다면 자녀 또한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부모에게 어떤 크리스찬으로 보여지고 있을까?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친절하고 공손할 수가 없는데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친절과 그 공손이 사라진 삶이라면 어떤 감동을 가족에게 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이 환대를 먼저 기쁜 마음으로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의 민낯을 날 것 그대로 보는 사람이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조심하고 더 친절한 변화가 내게서 그들에게 보여져야 합니다. 정말 어려운 것이 가족 구원이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나의 날 것을 그대로 보는 가족에게 죽게 하듯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기쁜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변화를 통해서 가족 구원의 놀라운 변화가 마치 고구마가 익듯이 익어서 언젠가는 여러분이 전하는 그 복음이 그들의 가슴 깊숙이 박혀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는 감격의 날이 앞당겨질 것입니다. 요즘 예능을 보면 찐남매라는 표현을 자주 보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고 하니 다른 집의 누나나 여동생에게는 너무나도 친절한데 자기의 친누나와 친동생에게는 막 대하는 것입니다. 친오빠와 친남동생에게는 거칠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면을 통해서 다른 집의 형제에게는 너무나도 친절하고 공손하며 예의 바르게 대하는 모습을 보고는 친누나와 친동생이 친오빠와 친남동생이 헛구역질을 하거나 야유와 비난의 눈초리로 그들의 형제를 쳐다봅니다. 무슨 뜻일까요? 밖에서는 저렇게 할 수 있으면서 왜 나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는 의미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이 혹여나 이렇다면 우리 이제 말씀 안으로 들어와서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이 환대 범위를 좀 더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주신 말씀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아멘.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종과 상전입니다. 이들 역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서로를 가까이에서 보는 사람들입니다. 종들에게 하는 권면에는 그런데 무거운 단어가 등장합니다. 두려워하고 떨며. 이 단어의 설명을 주석집에서 찾아보니 주인의 뜻을 잘 받들어 실수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마음을 두려워하며 떨며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어지는 성실한 마음으로라는 것에 대한 해석은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오직 한 마음으로 상전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상전들에게도 종을 향한 환대를 바울은 명령합니다. 우리 9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보십시오. 말씀을 보면 이미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 즉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실제로 교회 밖을 벗어나면 너희들의 관계가 주인이고 또 집 안의 하인의 관계이다.
그러니까 그 관계 속에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서로를 바라볼 때 주님을 대하는 듯한 모습으로 서로를 인격적으로 그리고 존중하는 모습으로 대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비록 회사에 가면 사장이고 부하 직원이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인 것처럼 그것이 밖에 나가서도 상사와 직원이라는 관계에는 변함이 없겠지만 적어도 그 마음에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이 알고 있다. 하나님이 알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너희는 가족이 되었다. 형제가 되었다. 자매가 되었다. 이것을 잊지 말고 너희들은 그 마음으로 그들을 환대하라고 지금 바울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상전들에게도 믿음 안에서 종들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하라의 환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성경적인 원리들이 한국 노사관계에 적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더 확장되어 온 한국 사회가 이런 성경적인 원리로 살아가면 너무 좋겠습니다. 아쉽게도 지금은 못한다고 해도 우리가 먼저 내 가족들에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환대를 실천하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소수의 성도가 모이는 교회이든 많은 수의 성도가 모이는 교회이든 그 안에는 각각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출신 지역도 다르고 경제적인 삶의 형편도 다르고 또 사회적인 위치도 다르고 연령도 다르고 그들이 가진 가치관도 다릅니다. 쉽게 말하면 화합하기는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모든 삶의 규범이기에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화합도 가능해집니다. 왜입니까? 원수된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목을 십자가에서 당신의 살을 찢으시며 피 흘려주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환대하듯이 이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섬기면 그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모든 일을 주께 하듯이 환대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원수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당신을 내어주신 주님처럼 나랑 너무 맞지 않는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의 겉모습만을 전부로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믿음 안에서 지체로 그를 환영하고 죽게 하듯 그를 기쁨으로 섬기고 환대할 때 원수라도 화목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신 것처럼 성도도 마땅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옳은 삶이기 때문에 성도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잘 환대해 봅시다. 여러분의 부모님께 효도하며 순종과 공경의 환대를 실천해 봅시다. 그를 통해 믿지 않는 부모님의 구원이 앞당겨지는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주님의 교훈과 훈계의 방법에 따라 사랑의 마음으로 자녀를 환대해 주십시오. 교회에 같이 가자라고 말할 때 순순히 여러분과 함께 교회로 동행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환대 범위를 확장한 것처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직장 동료,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의 상사, 여러분의 부하 직원과의 관계에서도 거래처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자주 찾아가는 단골 가게 사장님과의 관계에서도 여러분의 환대를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기대가 열매로 나타나는 축복이 여러분이 통로가 되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대는 분명히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것처럼 점점 사랑이 식어지고 삭막해지는 세상이
되어 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회에서조차 사랑이 식어지고 삭막해진다면 절망하고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어디서 소망을 찾겠습니까? 지난 연말에 각 방송사 시상식이 진행되었고 그들 중에 크리스천 연예인들이 수상의 영광을 얻어 수상 소감을 밝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한 언론사에서 타이틀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기독교가 비난받는 시대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크리스찬 연예인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교회를 비난해도 예수님이 비난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이 비난을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변화를 보여주기를 소망합니다. 삭막해진 세상에서 인간다운 온기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에게 주님의 환대를 보여주는 성도 예담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를 위해서 먼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합시다. 하나님과 사랑의 줄이 두껍게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의 체온이 내게도 전달되어서 나도 뜨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내가 다른 사람을 환대할 수 있는 원수와 같은 그를 환대할 수 있는 힘이요 능력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십자가의 주님을 섬기듯이 섬길 수 있는 길은 하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사람들을 환대하는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가족 구원이 그리고 이웃 전도가 직장 전도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작은 환대가 모여 어느 날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우리 정말 기쁜 마음으로 죽게 하듯 다른 사람을 환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